2021년 8월 6일 지오라마 비전 워십, 또 8월 7일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선한 사운 역사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20절로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아멘.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지오라마 비전 할 말씀은 21절, 22절 두 계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김동무 형제님의 저녁 식사 초청회 모임 이후에 이렇게 지오라마 비전 예배를 일찍 드리면서 함께 철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와 같은 예배의 순서를 조정하는 일을 적용하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배의 절차가 있고 요소가 있으므로 절차와 요소를 어떻게 바꾸든지 그것은 교회마다 예배자마다 독특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음을 배웠기에 또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봅니다. 우리가 격식에 맞추다 보니 경직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순서를 바꾸어 봅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함으로 인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성령님, 찬송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에 발편돌이 기도하고 또 그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나타나리라 인식하면서 이와 같이 순서를 조정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발편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발편돌의 입술을 어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발편돌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여서 받아 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먼저는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구절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는 이라는 부사가 약간의 문제가 됩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말을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을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인 구분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는 율법의 행위로만 옳다함을 받았으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옳다함을 인정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라는 용어가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구분을 위해 종종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도 이제부터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내용에도 보면 이제는 이라는 그 말씀을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역시 시간과 관련 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시간의 구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율법과 무관한 칭의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이어나 머레이, 고테트 같은 학자들은 나타나다는 단어에 주목을 하면서 나타나다는 동사는 원래 희미했던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과거에도 율법과 무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이나 선지자의 증거로 받았으나 확실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율법과 무관한 칭의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율법 외에란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바탕으로 하여서 칭의의 유래와 방법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들추어 내므로써 우리 모두가 한마디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온 바울은 본문에서부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별도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칭의의 교리를 시작하는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살게 되었는지 디오라마 비전함으로써 체계적인 칭의론을 배우시겠습니다. 의롭게 됨, 칭의론, 이게 신학적인, 신학적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은 학문으로 가면 안 된다, 지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으로 가야 된다, 사실 본질로 가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 하면서 비판을 하니까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별하여서 정리를 쫙 해서 나열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스토리로 구원론, 인재론, 신론 이런 것들이 여기 조금 이렇게 있는 것들을 구원론이면 구원론으로 싹 모아놓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쭉 모아놓고, 기독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구분해 놓았다 해서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무시하면 말씀에 맥이 없어져요. 중구난방이 돼서 말씀이 흐트러지게 되고, 말씀이 흐트러지게 되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나가서는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잘못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곧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신학을 비판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신학을 누가 비판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배포한 것을 누가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며 실시하느냐?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라는 것을 요즘에 제가 깨닫습니다. 속았구나. 그래서 칭의의 유래와 방법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첫째 대지는 칭의의 유래입니다. 앞절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는 완전한 것이어서
연약한 인간이 그것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큰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무력함과 죄악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한 바울은 율법에 의한 인간의 무력함, 곧 율법의 무력함을 깨달아 이제는 그러한 율법 이외에 새로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에 율법의 의와는 무조건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면서도 방법을 달리합니다. 이 새로운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선지자도 증거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했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4절에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구약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율법 이외에 나타나는 한 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소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칭의의 유래는 신구약 성경이며 곧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둘째 떼지는 칭의의 방법입니다. 칭의는 성경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혹은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의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그 자체로서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따라서 이 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따른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내 대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내려지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죄가 많고 적음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누구에게나 내리는 것입니다. 칭의의 방법은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 번째 대지는 칭의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고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칭의에는 어떤 한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에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칭의에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남보다 다른 것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은혜도 남보다 더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의도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는 남보다 적다고 생각하면서 의는 남보다 크다고 크게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큰 잘못이지요. 차별 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차이를 둔다든지, 또는 자기의 범한 죄를 남이 범한 죄보다 가볍게 보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칭의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의의가 아닙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다거나 마음이 똑바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과오를 종종 범합니다. 따라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로 아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똑같은 실패를 항상 반복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연약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이 없이는 항상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특별한 축복으로 깨달아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나머지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겸허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칭의의 한계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한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칭의의 유래는 신구약 성경이며 곧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칭의의 유래이십니다. 칭의의 방법은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한계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영원 무궁하시고 안에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한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칭의의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율법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 희미하지만 계시해 놓았던 것이 밝히 드러났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승되는 김경철 목사님이나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누구도 인간은 그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행을 아예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끝까지 선을 추구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칭의에 대한 유래, 근거, 유래, 발생, 원인, 이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같이 한계가 없는 이 칭의를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칭의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나의 삶이 어느 정도 어느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문길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심장가를 부르세 전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전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건너 납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 아멘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